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10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하는데 극히 큰 문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루기 위해 성경에 나타나는 주요한 언약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특별히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부흥의 약속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이라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과 부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주죠.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약속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3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무효로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과 선민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2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인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이 언약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질 언약이다. 26절과 7절을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 온전한 회복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이 지위와 이런 삶이 회복되는 온전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거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속에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승리의 삶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내 주로, 내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섬기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은 실제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될 축복의 약속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나무의 열매와 밭이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죠. 그죠? 곡식이 모자라는 고난, 기근을 당하였고 여러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였고 욕을 당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였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이 땅의 모든 복도 함께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기를 원하고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런 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다음 장이죠. 37장에서 소위
마른 뼈 환상이라는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른 뼈 환상인데요. 이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중에 한 명입니다. 1차, 2차, 3차 총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2차 포로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간 사람이 이 에스겔이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조국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적이고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에스겔에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른 뼈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번쩍 들어서 에스겔 골짜기로 그렇게 인도하여 그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좀 오늘날로 생각하면 드론 생각하면 돼요. 이 에스겔이 지금 하늘을 쭉 날면서 그 골짜기를 보는데 그 골짜기에 뭐가 있느냐? 바짝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말 그대로 뼈가 다 말라가지고 그 마른 뼈가 이 골짜기 가득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대답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면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너가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것이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애매한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른 뼈들이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뼈와 뼈가 들어맞고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모양이 갖춰지고 그 위에 막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온전한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큰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이 뼈가 군대가 되었지만 이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지를 않는데 생기가 불어 이 뼈들에게 임하니까 이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로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에스겔에게 그 환상의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11절 이하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전부 다 망했다, 멸절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대언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로부터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이 메시지는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지요, 우리의 가족을 위한 메시지요, 우리 교회를 위한 메시지요, 한국 교회를 위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와 불순종으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함락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정말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마른 뼈라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랬죠. 우리 가정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이,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억하시나요?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그 뜨거웠던 심정을 기억하시나요?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그 즐거움을 기억하시나요? 언제부턴가 그 기대감과 즐거움과 감격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나요? 우리의 마음이 마른 뼈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에스겔 고백처럼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유능한 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죽어가는 암 환자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때로 태풍과도 같은 위력을 가집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태풍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으로 바뀌고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마른 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이 뼈 저 뼈들이 붙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덮이고 가죽까지 덮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곳에 임하자 이 마른 뼈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환상을 기억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의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처럼 내가 대언하는데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정말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절망에 빠졌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낙심된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죠. 우리 성도는 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라고 위임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이 땅으로 파송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도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에스겔 같은 대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인생, 정말 절벽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살고 이 땅에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라도, 마른 뼈와 같은 가정이라도,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른 뼈가 사람이 되긴 했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그때 생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뭘 말할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생기가 필요한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부흥.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은 다시 산다는 말입니다.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겠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죠? 아울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스겔 36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부흥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육신에서 굳어져 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즐겨 기쁘게 행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온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36장을 잘 보시면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역사를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고 느헤미야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이루고자 하는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부흥을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 이 부흥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예수만 교회가 살고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고 서울 땅에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가장 절실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도 여러분, 이 소망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교회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놀라운 마른 뼈 환상의 역사가 우리 예수만 교회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기를 1907년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에 더욱 힘쓰기를 원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더욱 힘쓰기를 원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허용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